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 신앙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는 100m 달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 지금 현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둘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셋째는 인내함으로 경주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점들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주에 혹은 전쟁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은퇴하고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화창하고 날씨도 맑고 꽃도 만발한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없고 긴박감도 없고 안일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포도나무 교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서 약을 먹고 있는 어떤 분이 교회로 왔어요. 우리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혼자 왔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에 와 있으면서 그게 좀 심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분도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데려가고 해서 포도나무 교회 예배 참석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 아이를 성도를, 젊은이인데 데려가면서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 교회는 긴장감이 있네요. 그 긴장감이 이 아이에게는 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전쟁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당연히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 경주라는 인식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긴장감도 없이 아니라만 하늘을 찌르며, 지금 포도나무 교회 많은 성도들도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면서, 물론 성경에는 이 본문은 마라톤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경주를 말할 때 그 경주는 마라톤 경주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한 가지를, 뭐를 강력하게 고면하느냐,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복이 아무리 예뻐도요, 마라톤 경주에 나갈 때는 한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양장을 갖춰 입고 하이힐을 신고 목걸이와 팔찌를 쓰고 양살을 들고 마라톤 경주에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아마 정신적으로 좀 뭐가 좀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사는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 이렇게 벗어버릴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벗어버릴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작은 첫 번째,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죄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얽매입니다, 우리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넝쿨들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감싸가지고 결국 나무를 죽이는 그런 넝쿨도 있잖아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감싼다는 거죠. 얽맨다는 거죠. 얽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죄가 우리를 얽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저는 최소한 여기에 한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죄는 우리를 죄에게로 얽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생물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범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근데 죄는 그 배후에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다뤄지지 않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돼 있습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속에 어떤 탐심이나 부정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처럼 새가 여러분 위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그 부정한 생각, 욕심, 탐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를 허락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나와. 그건 불가능합니다. 임신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태어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령 잘못되어서 속에서 어쩜 이렇게 잘못되면 사산에서 나오지 잉태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생물이니까요. 죄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죠. 다른 군사들과 전쟁터에 있을 때 예루살렘 왕궁에서 한가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살해합니다.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그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냅니다. 그래서 전사하게 만들죠. 여러분,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과요, 이처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심한 전쟁터에 집어넣었다 다른 사람 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인을 한 사람을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다윗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죄는 계속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회개, 애통의 기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졌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처럼 죄는 얽매이는 겁니다.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한 이 말 뒤에는 죄는 우리를 죄에게로 얽매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얽매이는 것이라고 표현한 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그 넝클처럼 우리를 감고 휘감고 감아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푯대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얽매인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포도나무교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광고도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 내가 큐티와 다이샤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조화를 통해서 주님을 구해야 돼, 주님의 목적에 내 삶이 들여져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또 때는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죄가 넝쿨처럼 감고 휘감아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적을 향해 하나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죄가 습관적인 죄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so easily entangled를 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맨다는 거죠. 예, 죄는 정말 쉽게 우리를 얽맵니다. 정말 쉽게 우리를 얽맵니다. 정말 이 긴박한 중요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참으로 소중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는 이 죄를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령문인 것은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덩굴처럼, 그래서 결국엔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러한 덩굴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를 얽매이면 도끼를 들어서 그 덩굴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죄를 잘라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벗어야 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거운 것은 뭡니까? 제가 먼저 그 페트라 주석에 나온 얘기를 읽어볼게요. 무거운 것,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옹코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모리스 브루스 이렇게 해놨어요. 리온 모리스 F.F. 브루스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장애물은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져있는 것, 혹은 세상에 애착하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말한 무거운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오락, 지나친 세상적인 관심사, 때로는 TV 연속극, 지나친 인터넷 서핑, 이란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으로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지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떤 오이코스에서 한 분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공중파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신청했더니 좋은데 TV 중독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나눴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했대요. 케이블 TV 없애기로.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한 분은 그냥 공짜로 달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다른 돈까지 물어주고 이제 끊는, 그렇게 하게 됐답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집중적으로 방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바인데요, 제가 주일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토요일날 1시 기도회 때 나눌 때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지난번 연합 리더 수양회 불과 1주 전인가 2주 전에 있었던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배를 전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방해돼서 하나님께 관심 자체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근데 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리더 모임 같은 경우에서도 연합 리더 모임에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짧은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정말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랬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혼돈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양곡 하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1시에 기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제는 제가 작정하고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찬양곡 미리 다 선정했고요. 작정하고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회를. 그런데 여전히 방해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내 문제만이 아닌 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지는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단이 공격할 틈을 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포도나무 지체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사실 찬양과 경배는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제가 반복적으로 또 보고 더 이렇게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또 살펴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번에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하나님 여태까지 해오신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도 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이었고 앞으로 남은 주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 텐데 전적인 영광을 다 잡혔는데요. 그럴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줄게. 그래 나는 안 가겠다. 무슨 얘기냐? 약속한 축복 주겠다. 천사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내 임재는 함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 저는 그 모든 축복 저에게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가지 않으려 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을지언정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우리의 사역이 확대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직장에서 말단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차도조차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내 차는 다 폐차하기 직전에 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거 하나면 충분한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 자리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자세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아까 찬양만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날 처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생명이 거치고 교회의 모양과 기독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교회에서 거쳐 임재에서 거쳐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시설처럼 취급받았으며
취급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께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나에게 입 맞춰 주소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저로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나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는 내 온 삶을 가득 채우셔서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일에서부터 연속극 일까지, 세상 일까지, 인터넷 떠다니는 일까지 온갖 잡생각이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판을 내주었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노출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거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방해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두 번, 세 번 나눈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요,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사력을 내 뛰어. 근데 원래 마라톤 선수 어디를 향해 뛰죠? 꼬린점을 향해 뜁니다. 꼬린점을 향해 열심히.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사력을 다해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무조건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나?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해를 벗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방해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그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면 저도 제 속으로 절박합니다. 주님, 저에게 또 이 삶을 더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이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도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손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근데요, 사도 바울이 벗어버린 무거운 것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락, 세상의 관심사, 온갖 세상적인 것들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배경,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아는 것이 방해되기에 그것들을 인한 자부심을 똥처럼 여기고 손해로 여겨버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중요한 이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아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 것을 아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위하여 달려간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를 위하여 달려간다. 이거요,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비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능력과 그 실제적인 승리, 그 실제를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잘 쓰여지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 사역을 위해서 그렇고 군 사역을 위해서 그렇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고 지금 십자가 복음처럼 교제로 귀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이 아마 지금쯤 한 3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많이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걸 통해서 놀라우게 변한다는 걸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십자가의 죄를 사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죠.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외에는 그 승리,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승리, 그걸 통해 이루신 그 능력, 그 실제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기에 해당하는
옥중서신에서도 지금까지도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구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를 구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표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이르는 전 지역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 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제 이 복음이 그 당시 전 세계로 전파되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지역 중에서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그새 복음을 전해 그새 교회가 세워져 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눈을 고정해서 주님께, 주님의 목적에, 주님의 비전에 고정해서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최건능 목사님에게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걸 흉내만 내가지고 하다가 많은 지탄도 받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셨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일본군 순사가 지나가다 말이 놀래가 하는 바람에 그 순사가 말에 떨어졌는데 그걸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것도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에게 듣는 건 아니고요. 그분도 오래전의 분이니까 제가 들었는데 최건동 목사님이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같이 어떤 사람이 잠을 잤답니다. 그때 밤새도록 몸을 뒤척뒤척 하며 잠을 잘 못 자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벽이 빨리 돼야 할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과 같은 삶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큐티가 절대로 중보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 할 거라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만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부수적으로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영어 성경에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목표가 되라. 목적이 되라. 그 말이죠. 삶의 표대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바라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된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우리는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 고정하지 않고 but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의 눈을 하늘의 것에 고정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대표적인 한 구절이 똑같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 3장 이렇게 말하죠.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아까 12장 2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영어 NIV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너의 생각을 너의 사고를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Not on earthly things.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5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타락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은 have their minds set.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on what that nature desires. 그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사고를.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그들은 성령이 원하는 것들에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에 살펴본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의 삶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팽배한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가치관인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 링크 해놓은 거 보셨을 만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복사에다가 밴드에도 올렸더라고요. 진화론을 앞서서 가르치던 교수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질환의 허구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요,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관의 문제예요. 진화론과 신앙은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몰아가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전혀 아니에요. 사고체계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근데 왜 가치관이 그렇게 되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가치관인데, 물론 그렇게 된 배우는 중심에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생각, 사고체계, 가치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 마인드, 사고를 예수께 고정하라. 위에 있는 것에 고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나눈 부분,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나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께 고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께 고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게 지난번에 살펴본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가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 속에, 사도들의 삶 속에 기도가 그들의 삶의 전체에 가득했던 것처럼, 영어로 하면 permeate. permeate이라는 말은 누르기 퍼지는 걸 말합니다. 전체. 그런 것처럼 그 삶 전체에 기도가 퍼져 있는 칠빛줄처럼, 그게 그분들의 삶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기도가 퍼져 있어야 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전신갑주가 아닌데 그 모든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할 원동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휘발유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움직여줄 원동력으로 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와 모든 종류의 간구를 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일부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라는 말로 이해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뭐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방언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히려 작죠. 근데 그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언의 기도를 말하건 그렇지 않건,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제 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 전하는 거 하나하나도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면 이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상담하는 분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까지 올 리가 없죠. 드물게 상담하긴 하지만. 그럼 얘기하면서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지혜로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저에게 없죠.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영을 하나님께 열어둡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저에 비하면, 제게 말하면 설교할 때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고 나지만 눈을 열고 운전하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열어들고 할 수 있어요. 잠을 자는 순간 모를지 모르지만 그 자세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이 마음은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사실 깨어있는 길이기도 하죠. 깨어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할 때부터 이 부분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마다 나눠지는, 이번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여주고 진짜 놀라우게 하셨습니다. 또 저기서 놀라우게 하셨습니다. 영상 보여주고, 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같이 있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그걸 듣고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인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에 임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신 바가 뭔지 보여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자세한 내용 컨퍼런스 오셔서 들으시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의 배교부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는, 그것도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극심한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의 그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저들과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죄의 한 중심에 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모세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어찌 된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요청할 때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나선 건 아니지만 또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해서 모았는데, 모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안 했을지 몰라도요,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백성들의 부흥의 요구에서 앞장서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혼합주의 신앙을 앞장서서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직면할 때 아론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사람들이 금반지 금기고리 가져와서 그걸 그냥 불 속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론이 앞장서서 행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 심각성.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단번에 기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셔서 대가도 치러집니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돌이키신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인내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이에 대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인내, 그 장하세,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순종,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그 승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또 하나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처음 교회 개척교회 할 때, 포도나무교회 개척 시절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후임을 구하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 아무도 거기에 추천도 않고 저도 못 가고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어디 주보에 보니까 후임 목회자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자격을 쭉 써놨는데, 여러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이 제 눈에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낙심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봐야 할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경주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당시 위대한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원수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을 낙심케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들 하여금 낙심해서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일부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왜 낙심하느냐?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산적함과 동시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원을 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특별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낙심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많은 반대와 대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인간의 죄, 영적으로 눈이 먼 엄청난 종교사회 등 그분이 마주치고 있던 원수의 그 막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3절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그분을 생각하라.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mple men. 죄인들로부터 그 많은 반대를 견디신 그분을 생각하라.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필코 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기 원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두 번째 유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뒷받침하시는 것이 회복될 때까지 중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이 기필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무엇인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해서 거기까지 가도록 모세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을 때 모세는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해서 이번 교회 새물교회 성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시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거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돌이켜질 때까지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이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국내외적으로, 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슬람 전략회의에 같이 가게 되고 이번에 11월에 해외 선교대회 1차로 열리고 나라들이 연결될 것 같고, 제가 또 침례 교단의 해외 선교부 이사로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쪽에 초빙이 있어서 그러면서 협력해서 같이 데려가고, 국내적으로는 군선교, 캠퍼스 선교, 그 다음에 학생, 신학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되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반드시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이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